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낳아놓고 내둬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들을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먼저 아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려면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그냥 임의대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넣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 넣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능력으로 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도요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까 믿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더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런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다고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네 말이 맞다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직 들어도 또 이제 또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귀찮아서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냥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런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자.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자.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은 곤란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또 하나님 외에 한 분이라고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로 계셨는가? 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 관계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근데 그 생명을 또 어디에 줬어요?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속에 있는 자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곧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뜻이 돼요?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크게 나누면,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면 나눠질까요? 그렇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곧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눠지죠. 이 안에 있는 것,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것, 우주 안에, 우주까지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딱 둘로 나누자면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살아있었는데 생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또 임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켜봤다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어쨌든 생명이 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에서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그 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죠. 그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모습도 변하게 되겠지만 당장 생명이 떠났을 때와 떠나기 전과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그 속에서 무엇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저 여러분 속에다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의 공통점, 형상이 있다. 만약 살아있는데 형상이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찾아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걸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려나? 1,000만 원 너무 적으면 한 1억까지 한번 걸어볼까요? 왜 제가 이렇게 상금을 크게 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라고 돈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형상의 관계, 무생물 중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는데 무생물 중에는 형상이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형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물질 세계 존재하는 것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요. 고체 형태가 있고, 액체 형태가 있고, 기체 형태가 있어요. 물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뭐가 없느냐?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은 또 하나같이 다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생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생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생물이라고는 있어요. 이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현미경 생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형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현미경처럼 눈이 좋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 여러분 손만 봐도 지금 손에도 막 그냥 멋이 막 기어다니거든요. 꾸물꾸물 막 기어다니고, 밥에도 막, 음식에도, 여러분 김치에도 그 유산균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몸에 좋다고 먹지만 그것이 확대돼가지고 여러분 눈에 막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해봐요. 맛있게 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숭아는 언제 먹으라 그래요? 복숭아를 왜 밤에 먹으라 그랬을까요? 원래 그 맛있게 잘 익은 복숭아에는 벌레가 들어있는데 그 벌레를 눈으로 보고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그냥 모르게 벌레도 같이 먹어버려라. 사실 벌레가 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다를 게 없어요. 들어가면. 근데 사실 그런 걸 징그러워서 먹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벌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 밀림 같은 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이제 사냥을 해야 고기를 먹는데 사냥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썩은 그 나무 속에 사는 그 큰 애벌레 있잖아요. 우리 그 초가집에 지붕 뜰 때 나오는 군뱅이 같은 거, 그렇게 큰 애벌레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은 그냥 뭐 씻지도 않고 바로 거기서 털어가지고 입에 넣어버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맛있다고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겠어요? 근데 가서 또 그 체험해본 사람들은 또 한번 그걸 먹는 체험을 또 하더라고. 가서 먹더라니까요. 근데 먹어도 안 죽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안 먹지만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생물일지라도 각자 고유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하느냐? 형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5절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엘리야가 뭘 가리켜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내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뭘 가지고 맹세를 했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맹세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말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할 때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도
줘야 돼요. 그 생명을 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계획 속에서는 이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완성된 그림까지 다 나와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에는 이미 완성된 집의 모양까지 어때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처음 이제 해야 될 일이 털을 먼저 닦아야죠. 텃파기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계획은 아버지 속에 다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들 얻으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사람을 지으실 때요,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다른 존재들에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여러분들 딱 그냥 비교해보면 알죠. 자, 그러면 영으로 지음받는 천사, 이 천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나타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천사도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사람이었고, 성경에 천사가 뭐 기도원에게 나타난 천사,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 뭘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도 모양은 뭘로 생겼다는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천사는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속에 뭘 담아야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릇인데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뭘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느냐? 곧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아버지의 계획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첫 번째는요, 뭐가 같아야 되느냐? 형상이 같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같아야 돼요? 형상이 같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물을 주는데요, 여기 고양이가 살아요. 근데요, 느닷없이 풀숲에서요, 물을 주는데 못이 하나 쏙 튀어나와요. 보니까 고양이, 주먹만한 고양이 새끼가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주변에서 사는 고양이가 두 마리예요. 한 마리는 검정색, 몸이 검정색인데 얼굴 쪽에 이제 하얀 반점이 있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갈색 있잖아요. 흰색 바탕에 갈색 줄이 있는 그 고양이가 또 한 마리 있어요. 주변에 보이는 고양이 이제 보이는데, 근데 그 고양이가 이 새끼, 오늘 제가 본 새끼 고양이가 그 흰색 바탕에 갈색 털이 있는 그 고양이 새끼더라고.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어미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오면 이제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항상 어미가 있어요. 왜냐면 새끼가 아직 혼자 독립해서 살 그런 그 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미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주변에 항상 어미가 있는데 아주 그렇게 눈이 저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왜,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가 상관없이 그냥 화단에 물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 새끼한테 위협을 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다니까요. 뭘 보고? 이제 이 주변에 사는데 그 고양이가 분명히 제가 알아요.
다니는 걸 보니까 그게 암컷이었고 새끼를 최근에 낳는 모양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첫째로 확인하는 게 뭐로 보고 알았느냐? 그 형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아들인지 몰라도 딱 보니까 아들이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닮았으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초창기 때 여기서 훈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였고 그냥 직장생활 하니까 이제 자주는 못 오는데 그때 이제 훈련 때 이제 우연히 한번 이렇게 시간이 돼서 왔는데 어떤 분이 느닷없이 와서 인사하더만 그 주목사님 동생이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니 한순간 말을 못했어요 제가. 아니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요. 그거는 이제 자기는 또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더라고. 설명할 시간도 안 주고. 그래 그냥 해명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군지 너무 당황하니까 누군지 생각도 안 나요. 그 사람 얼굴도 생각도 안 나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대로 그분이 아마 계속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아마 그때 나오고 아마 그대로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때 그 들은 말이 아직도 지금 생생해요. 근데 아마 그 사람 생각에 이제 저는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것 같고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덜 들어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또 제 이제 시골 그 아버님 고향에 저기 나주 동강면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장지에 이제 그쪽 그 고향에 이제 그 장지가 이제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일을 끝나고 그 마을 회관에서 이제 그 식사를 했거든요. 그 동네 어른들하고. 근데 이제 거기 나이 드신 어떤 그 어른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네가 종철이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했는데 가서 뭐 따로 인사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다른 형제들도 사촌들도 많고 그런데 저를 딱 보더니 네가 종철이 아들이냐?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인사해. 제가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은 잘 아는 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누구하고 닮았으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으니까 바로 보자마자 형제간이 많아요. 우리 그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큰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저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가 뭐냐? 형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요. 아들들을 얻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생긴 것이 다르면 벌써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형상과 모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예 교리적으로 여기 광주 중앙교회라고 개혁측교회가 있잖아요. 제일 큰 광주에서. 거기 그 신학교가 어디냐면 저기 양산동 넘어서 그 광주 신학교가 저쪽에 그 벌천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 신학교는 교리적으로요. 하나님 형상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대요. 어떻게 계시느냐? 계시기는 한데 공기와 같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래요. 그럼 여러분 공기가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왜? 무형, 무치, 무생, 무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숨을 우리가 편안하게 이곳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고 만질 수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없다? 형상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기와 같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무생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하는 것 중에 생명이 없는 것들은 이 기체로, 무생물로 존재하는 것들은 기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절대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형상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습니까? 형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이 있고 밖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의 형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이 자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형상과 만들어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똑같을지라도, 사람과 같을지라도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에게는 낳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는 애초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 또 목적이 일꾼이에요, 일꾼. 천사는 하나님이 뭐하러 지으셨어요? 일꾼, 오로지 일만 시켜 먹을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많이 줬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천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천사를 지으신 목적, 사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얻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계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 얻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아마 끝이 올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이 지구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요, 집에다가 그런 막 그 구호품 있잖아요. 저기 그 생존 물품이라 그래가지고 배낭을 아예 싸놓은데요, 전쟁 나면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뭘 준비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살까요? 근데 설령 살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지, 뭘 더 이상 남아있는 삶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 지금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언젠가는 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날 지구에 이 혜성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본 바 이 공룡들이 멸종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폭발에 의해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이 파충류는, 공룡이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는 날씨가 추워지면 어때요? 여러분 파충류 겨울에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 잡니다. 파충류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근데 공룡이 땅 파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온이 떨어져서 다 그냥 멸종되었다. 이것이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행성의 충돌은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밝혀졌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러시아의 어떤 도시는요 운석 소행성도 아니고 그냥 아주 거대한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냥 마비돼 버렸어요. 폐허돼 버렸어요. 전기 뭐 이런 거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거대한 운석이 하나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소행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 근데요,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 걱정을 안 할까요?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은 어디서만 나와요? 이 지구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구가 없으면 하나님 아들들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고. 여러분 이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불덩어리인데요. 저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것도 소멸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그런 이 별이 이제 식어버리면 이제 백색외성이 된다고 그래요. 우주에 그런 별들이 많은데 저 태양이 앞으로도 얼마나 타느냐? 50억 년 정도 탄다 그래요. 얼마요? 50억 년이면 얼마 안 남았나요? 지구가 45억 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하고도 5억 년이 다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같은 것은 전혀 안 해도 되겠죠. 지금요 또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예수 곧 오십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곧 오신다는 것은 지금 안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가 아직 안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안 왔느냐? 공중에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 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예수를 기다리니까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천사를 지으신 목적. 천사는 아까 종이라 그랬어요. 자, 이 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사람들이 후사가 또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결국 천사도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으신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는 구원받기로 하나님 미리 정했고 너는 버림받기로 하나님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원받음을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으로 또 누군가를 버림받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정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럼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라면 유다한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대로 안 되겠어요? 아실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유다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이 그 속에 생긴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정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이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뭐냐? 곧 아버지의 생명이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천사에게도 영생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천사가 죽어요? 반역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마귀를 그냥 버려버리고 없애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어디다 가둬버리느냐?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죠. 영이 된 사람은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벗어도 우리의 영혼이 남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벗고 난 뒤에 사람에게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든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믿고 아버지 생명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시편 56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죄 중에 출생하고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유대인들의 애비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마귀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마귀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도 마귀 자식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말에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그 속에 넣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마귀 자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아버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를 벗으면 누구 찾아가요? 아버지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들이 못된 자들은 누가 애비니까? 마귀가 애비니까 누구 찾아가겠어요? 마귀 찾아가는 거예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있으면 좋겠죠. 중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둘 중 하나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여기서 아버지의 생명 받고 하나님 아들 되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들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생명 얻어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사람은 약속을 깰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보낸 일에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디도서 1장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영원한 때 전은 아무것도, 자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오직 창조주이신 여 하나님 한 분만 계셨겠죠. 이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한다니까요. 영원한 때 전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창조주이신 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때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들들 얻는 일에. 그러니까 아들들 얻으시려면 어떻게 되면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 일에 아버지가 가장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2000년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만 담당했다, 요거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 전 단계에 불과해요. 전 단계. 여러분, 전 단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 전 단계는 어떤 핵심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 단계, 전 단계를 말하는 게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전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까지 진행이 돼야죠. 근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전 단계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물론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해. 전 단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죄만 담당했어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뭐냐? 곧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자기 자신을 떡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한 떡을 먹는 것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떡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생명이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으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생명에 대해서 자,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말씀이겠죠.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해도 영이고 영이라고 해도 말씀이고 말씀이라고 해도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예수님이 영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또 말씀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영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영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이 나와도 영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해야 되고 생명이 나와도 영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기 말씀이 곧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씀과 영과 생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도 생명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받아도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같은 것을 나눠버려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나눠버렸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하나인데 이것도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여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 받고,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는 말씀 있으면 찾아가 봐요. 나는 한 말씀도 보지를 못했어요. 영생을 믿을 때 얻어야 된다는 말씀은 있어도, 또 예수서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은 있어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누가 생명이에요?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죠. 그 부활은 죽은 자만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전제는 일단 죽어야 돼. 근데요, 여기서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도 누구라 그래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려고 해도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 얻은 자만 누구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생명의 귀결은 누구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러면 전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성찬식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먹는 것은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세와 만드럽 돔으로 감췄던 비밀이 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롭 돔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롭 돔으로 감췄던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토끼 반대말이 뭐예요? 산토끼 반대말이 뭐예요? 죽은 토끼예요. 죽은 토끼. 집토끼가 아니고. 그러니까 산토끼, 죽은 토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왜 토끼 이야기를 하냐면 토끼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자라 따라서. 근데 바닷속에 사는 것들은 멍청한 것들이라 토끼가 간을 빼놓고 말려놓고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내줬잖아요.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생명을 내가 밖에 내놓고 다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토끼가 죽은 토끼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아니, 생명이 밖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명이 밖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생명은 반드시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은 무조건 살아있는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자, 4절만 봅시다. 골로새서 3장 4절. 자, 다 같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생명. 그러면 이 말은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자, 우리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참 매 예배 시간마다 찾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받는 생명,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헷갈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와요? 영으로. 사람의 생명도 이 육체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인데 그 육체에서 영혼이 따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떠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죽었다가 또 다시 사는 사람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가 돌아왔어요? 영혼이 돌아왔어.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 있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죽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뭘 알고 돌아가셨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돌아갔다 그럴까요? 그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을 막연하지만 영혼들이 가는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지만 안다니까요. 사람은 왜?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간지 안단 말이에요. 어디로 왔는지도 알고 주신 그 영은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이 선물이,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입니다. 또 성령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면 선물을 두 개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믿을 때 받아야 돼요. 성령을 언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0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저들에게도 줬다. 이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느냐? 믿을 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증으로 믿는 자들 마음에 줬어요.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세상에 이 명품 아주 귀한 보석 이런 거 다 보증서가 있어요. 보증서가 딸려 있습니다. 이게 보증을 해준 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보증이 성령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신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는 자들은 보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요, 인치신 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성령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안으로 갔다가 믿는 자들 속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과정, 이 네 구절만 보면은 딱 정리가 돼요. 좀 구절이 많긴 하죠. 자, 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번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구하는 주체가 누구냐? 빨간색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를 주시는 분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걸 구하는 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자 14장 26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 보혜사는 보내시기는 누가 보내시느냐?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그 부른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요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자기 명의가 중요하잖아요. 명의,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어떤 그걸 나타낼 때 명의자, 실소유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차명 이런 것도 이름만 빌려 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름은,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부른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분이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누가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주체가 바뀝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지금 내가 하신 분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는 아버지께 구하겠다고만 하셨어요. 곧 기도하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15장에 오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낸다 그래요? 이제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시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께로서 나와.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나오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아버지께로서 나와야 돼요. 근데 또 보내는 것은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려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보혜사는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니까 보혜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나와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로서 나와야 아버지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야 그 생명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서 보혜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속에서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보혜사를 보내려면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되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기 위해서 육체를 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물론 우리의 죄 사함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되니까. 보혜사를 보내시려면 물론 또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왜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언제는 아버지가 준다겠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보낸다겠다가 또 아버지 속에서 나오신다고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우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초점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이 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고?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 안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디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 입고 계실 때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상 보이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속에 누가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계셨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도 보이는 존재는 난데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상태인 것처럼 믿는 자와 그리스도도 똑같이 하나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가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믿는 자 속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믿는 자 안으로 오시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오후에까지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그러니까 참 연결해서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근데 또 다음 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으로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바로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사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 다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 같은 영이에요. 영은 생명이라 그랬죠. 영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들어오시냐?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때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들들 다 되시는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또 이미 하나님 아들 되신 분들은 생명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계획대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구석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속속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 굳건한 반석에 세운 믿음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또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얻는 후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